다시 영적 전쟁 시리즈로 돌아왔습니다. 추수감사절 지나고 영적 전쟁 시리즈 세 번째 전신갑주입니다. 전신갑주. 오늘은 전신갑주 신, 방패, 투구, 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전에 유튜브에 뉴욕에서 여성으로서 10시간 걷기라는 제목의 짧은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그 영상에 보면 청바지 입고 티셔츠 입은 여성이 뉴욕 맨하탄 거리를 10시간 걷는 것입니다. 그 10시간 걷는 동안에 남성들이 성희롱을 하는데, 성희롱 퇴치 운동, 그 시민 운동을 하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무명의 배우를 이제 섭외를 해서 이렇게 10시간 동안에 뉴욕 거리를 이렇게 걷는 동안에 몇 번의 성희롱을 당하는가? 108번의 성희롱을 당했답니다. 그러면 한번 계산해 보면 1시간에 10번 이상, 그러면 10분도 안 되는 시간 안에 2번 내지는 1번 이상의 성희롱을 당했다고 하는 거죠. 이 나라가 어디냐? 미국이에요. 그것도 뉴욕, 맨하탄, 세계 최고의 그 번화가, 그 문명의 도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이 길거리에 혼자 다니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 같은 위험이 있습니다. 마귀도 하루 온종일 10분 간격으로 정말 숨 쉴 틈 주지 않고 그렇게 호시탐탐 우리의 약한 틈을 노리고 공격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런 마귀의 유혹과 그 공격에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이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께서는 보완하시고 이기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악한 날에 마귀 사단을 대적하여서 원수 마귀의 공격과 그 마귀가 가져다 주는 모든 저주의 상황들을 예상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기는 전략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평안의 복음의 신발부터 보겠습니다. 15절에 보면 평안의 복음의 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럼 평안의 복음이 뭘까요? 평안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우리가 믿고 복음을 영접한 결과, 복음의 결과로서 하나님과 우리가 이게 화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관계. 그래서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지금 너무 좋아.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에 끄리낌이 없어. 이런 하나님과의 끄리낌이 없는 이 관계가 늘 준비되어져 있는 상태. 이 상태가 뭐냐?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은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평안의 복음을 왜 신발에 비유했을까? 그것은 언제든지 적을 향하여서 싸우고 달려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신발에 비유한 것입니다. 다윗이 전쟁 중에 하나님께 고백한 고백을 한번 볼까요? 시편 18편 29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자, 다윗은 지금 전쟁 중에 적군을 향하여서 달려나간다는 거죠. 담이 있으니까 담을 뛰어서라도 적을 향하여서 달려간다는 거죠. 두려운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 주저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달려갈 수 있는 그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다윗하고의 관계가 화평의 관계. 관계 너무 좋다는 거예요. 다윗의 하나님이 누가 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거죠.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가 끄리낌이 없는 이런 화평의 관계가 되고 나니까 전쟁 앞에서도 적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원수를 두려워할 게 뭐 있냐? 모함하고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무죄라고 인정하시면 내가 끄리낌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이룬 자의 담대함인 것입니다. 우리도 평안의 복음으로 신을 신고 하나님 가라고 하시면 주저함 없이 가고 하나님 서라고 하시면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조급함이 없는 그런 담대한 모습, 이게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가 튼튼한 데서 오는 담력인 것입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면 가고 서라고 하면 조급하지 않고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데 준비 안 됐다고 말하고 하나님 서라고 하시는데 나는 가야 된다고 하면 그런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찬송가 213장 2절 찬송 가사에 보면 손과 발을 들이니 주여 받아주소서, 주의 일을 위하여 그 다음 뭐죠? 민첩하게 하소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복음으로 인한 하나님과의 이 화평의 관계를 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거를 두 글자로 샬롬이라고 합니다. 샬롬은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어려움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 좋다는 것입니다. 끄리낌이 없다는, 그러면 뭘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으로 늘 하나님과 좋은 관계 유지하고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방패로 무장하라고 했습니다. 16절 말씀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믿음의 방패가 하는 일이 뭐냐? 악한 자가 쏘아대는 불화살을 소멸하고 차단하는 그 역할이 믿음의 방패의 역할인 것입니다. 방패는 몸에 부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방패는 들었다 놨다는 무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훈련이 필요해요. 어느 때 들고 어느 때 맞고 잘 막는 방법이 뭔지, 적절한 때 불화살 맞고 나서 뒤에 들면 소용없어요. 불화살이 올 때에 그걸 들어야지요. 그 방패를 사용하는 거죠. 이건 훈련이 돼야 돼요. 그냥 붙이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 있다고 나 믿음 있는 사람, 그냥 나 믿음 있는 사람이야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방패로 사용하려고 하면 그때그때 사용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야지 불화살을 막아내죠. 불화살은 뭡니까? 불 붙여가지고 쏘는 화살 아닙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전쟁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먼저 창 들고 칼 들고 총 들고 보병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먼저 화살부터 쏘는, 고대 같으면 화살 불 붙여가지고 그래서 그 막 화살을 정말 쉴 틈 없이 불화살을 쏘아대는 거죠. 그래서 불 내고 다 초토화시키고 그리고 기선 제압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뭐가 뜰까요? 폭격기가 뜨는 거죠. 그래가서 폭격부터 하는 거예요. 쉴 틈 없이 그냥 주요 시설을 그냥 폭격하는 거예요. 배에서도 쏘고 비행기에서도 쏘고 막 쏘아대는 것입니다. 불화살 막 쏘아서 초토화시켜 놓고 전의를 상실시켜 놓고 그리고 보병이 가서 땅을 점령하는 것입니다. 그게 전쟁의 방식이에요. 원수는 우리의 약한 틈을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호시탐탐 우리가 약한 그 틈을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보다 어쩌면 나의 약점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부분에 잘 무너진다는 것을 마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점을 딱 보이고 틈을 딱 보였다면 그 틈으로 불화살을 쏘아대는 것입니다. 정신없이 쏘아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거예요. 감정에 약한 사람. 어떤 사람은 어떤 생각에 있어서 이 생각이 마땅히 품어야 될 생각 이상의 생각을 자꾸 예민하게 품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혼자 상상하는, 혼자 상상.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특정한 상황이 있어요. 그 상황에 딱 비슷한 상황이 딱 닥친다 이러면 거기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특정한 사람 앞에서 무너집니다. 어떤 사람은 말만 하다, 어떤 특정한 말을 들었다면 그 말 한마디에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것이. 감정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분노하고 그 말 한마디인데 그 말 한마디에 그냥 내가 무너지고 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감정이 폭발하고 분노하고 또 어떤 특별한 상황을 만나면 그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깊은 침륜에 빠져버리는 거죠. 약한 부분을 마귀가 압니다.
내가 그 약한 부분을 마귀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거기에 틈이 보였다, 딱 약점 보였다 이러면 마귀가 그 부분에다가 불화살 쏘아댑니다. 여러분 도망가면 될 줄 압니까? 이 자리를 피하면 될 줄 압니까?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피하면 그곳에도 옵니다. 펀치가 날라 펀치를 피하려고 하고 딴 데 가버리면 2단 옆차기가 날라오는 거예요. 원수의 불화살이 가차없이 날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화살 맞으면요, 걷잡을 수 없이 감정이 다운되고 침체되고 걷잡을 수 없이 분노하고 그리고 죽이니 살리니 하나님 계시니 안 계시니 뭐 그러면서 신앙이 어디로 갔는지 다 사라져버리고 뭐냐? 원수의 불화살을 맞은 것입니다. 도무지 신앙이 거기에 작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불화살 맞지 말아야 돼요. 불화살이 오면 빨리 믿음의 방패로 딱 차단을 해야 됩니다. 늦게 하면 안 돼요. 믿음의 방패를 그때마다 바로바로 딱 차단을 해야 돼요. 이거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계신데 이분이 에베소서 강의에 믿음의 방패의 사용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시도하려는 모든 것을 격퇴시키기 위하여 믿음을 빨리 사용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게 믿음의 방패. 믿음을 빨리 사용하는 것이라는 거죠. 원수가 불화살을 쏘면 곧바로 믿음을 사용하는 거죠. 이거 원수의 공격이야. 나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야. 이 원수의 공격이 딱 왔다 싶으면 그러면 이 원수의 공격이야. 믿음으로 딱 차단하는 것입니다. 빨리 사용해야 되는 거죠.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기독교 영성가도 있는데 이분도 이런 말씀했습니다. 이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오늘 아침의 믿음은 오늘 정오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오늘 정오의 믿음은 저녁 시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어제 믿었다고 오늘 당연히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 오늘 믿었다고 내일 또 당연히 믿게 되는 것은 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날에 내가 믿음이 얼마나 좋았고 옛날에 내가 그 교회 다닐 때에 진짜 일 많이 했어. 진짜 내가 정말 교회 일 다 했어. 이러면서 옛날 믿음 자랑하고 옛날에 했던 일들을 자랑하고 그것은요 옛날 거예요. 오늘 내가 말 한마디도 견디지 못하고 오늘 내가 부당한 어떤 대우 하나 견디지 못하고 오늘 내가 조금 억울하고 답답한 그거 하나 견디지 못하고 원수의 불화살 맞아가지고 그냥 감정이 다운되어지고 그냥 막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일어나지 못하고 조그마한 어려움이 닥쳐도 그 시련 하나 극복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버리고 내가 약한 부분 그거 알아요. 원수는 정확하게 압니다. 그 약한 부분 안 건드린 줄 아십니까? 호시탐탐 보고 있어요. 지금 멀쩡한 것 같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 그 약한 틈을 보고 있다가 반드시 그 틈을 건드립니다. 그때에 믿음의 방패를 재빨리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내 믿음 좋았는데 기도 많이 했는데 지금 믿음 좋고 지금 기도해야 돼요. 지금 그 믿음을 사용해야 돼요. 편안하고 좋을 때는 아무것도 불편함이 없이 관계 좋고 할 때는요, 그때는 좋은 것뿐이에요. 그 믿음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 은혜 주신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언제 사용해야 되느냐? 믿음은 시련이 닥치면 믿음을 사용해야 돼요. 내 감정이 요당치면 믿음을 사용해야 돼요. 내 이성이 굴복하지 않을 때에 나의 자아가 굴복하지 않을 그때 믿음을 사용해야 돼요.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믿음을 사용해야 돼요. 앞이 보이지 않고 답답할 때에 어떤 내 속에 분노가 치밀어 올 때 그때에 내가 불화살 고스란히 맞아버리면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못 일어납니다. 바로 그때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원수의 공격이야. 그리고는 믿음으로 그것을 딱 차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불화살이 날아왔을 때에 얼마나 빨리 그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하나님의 백성들마다 세상을 이기는데 뭘로 이긴다고 했습니까?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뭐라고요? 믿음이라. 이 믿음을 나 믿음 있는 사람이야 교회 다녀 성경책 가지고 다녀 주일날 교회 가요. 이게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오늘 내 현실에 사용할 수 있어야 그 믿음이에요. 원수의 불화살, 내 감정을 찌르는 불화살,
나의 어떤 이 자아를 갖다 무너뜨리고 나의 어떤 이 소망을 무너뜨리는 이 불화살을 믿음으로 차단하고 막아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산 믿음이에요. 현실 속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께 맡기는 이런 믿음, 이 믿음의 방패죠. 미가서 7장 8절에 보면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라. 대적에게 우리가 이 원수 마귀가 우리를 넘어지게 했어요. 그건 내가 엎드려졌어요.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데 앉아있을 때 앞이 보이지 않고 깜깜한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길이 안 보여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입니다. 이걸 선포하는 것이 바로 뭐냐? 믿음의 방패인 것입니다. 그 다음 구원의 투구가 나옵니다. 17절에 구원의 투구를 쓰라 있는데 구원의 투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말씀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랬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좀 더 덧붙여 설명하기를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종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가시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이 있다고 하시는, 아멘 하신 분은, 확신이 있다는 분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에 걸렸어요. 나을 수도 있고 하나님 고쳐주실 수도 있고 이대로 데려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고쳐주시면 하나님께 감사해서 더 충성하면 되는 것이고 더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오면 되는 것이고 또 고쳐주시지 아니하시고 오늘 하나님이 그 병으로 나를 불러가신다 할지라도 내게는 뭐가 있죠? 죽으면 뭐가 있죠?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죽으면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믿습니까? 죽으면 천국이요. 그것도 감사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살든지 죽든지 나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의 투구를 딱 쓰고 최종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이 내 영혼 불러 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오늘 죽으면 천국 가는 그것도 좋다는 거예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했죠. 두려워하지 않고 왕 앞에 나갈 때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갔죠. 그게 뭐냐? 구원의 투구를 쓰고 나간 거예요. 그런 구원의 투구를 우리가 쓰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뭐가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뭐 현실 앞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6.25 전쟁 때에 소모되어진 총알, 죽은 사람, 전사자들 그 비율을 따져보니까 수만 발의 총알에 한 발이 맞아서 사람이 죽는데 근데 수만 발의 전사자 한 사람, 그러니까 총알이 10발 쏴가지고 한 사람 죽인 것이 아니라 수만 발의 총알을 소진해서 한 사람이 죽었다는 거죠. 사람 많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총알 많이 썼다는 거예요. 근데 수만 발 쏘았는데 어떻게 한 사람만 죽느냐? 비율이. 왜 그러냐? 학도병, 그리고 또 전쟁 나갈 의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끌어모아가지고 그래 총 주고 훈련도 제대로 안 주고 전장에 집어넣으니까 뭐합니까? 총 쏘니까 정조준해가지고 이렇게 딱 해가지고 총을 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총을 쏘느냐? 머리는 쳐박고 그냥 위에다 대고 두두두 쏘는 것입니다. 그러다 어쩌다가 뒷걸음질 치다가 한 방 맞아가지고 죽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총을 쏘는데 똑바로 보고 쏘는 게 아니라 머리는 박고 막 그냥 위에다가 그냥 대놓고 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이유가 뭡니까? 머리 들면 맞아 죽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머리를 못 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도 그런 거예요. 머리 들면 죽을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내가 믿음 지금 죽을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내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삶이 꼭 내가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 같아요. 근데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은 뭐냐? 하나님 우리를 머리를 들게 하시는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이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게 액세서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의 어떤 장식품 하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여가 중에 하나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크게 잘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생활하면 자람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살고 죽는 것이 신앙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천국 가고 믿음이 없으면 천국 못 갑니다. 믿음이 있으면 신앙으로 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믿음이 없이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살고 죽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느냐 아니면 신앙 포기하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 아닌 것으로 살다가 영원히 멸망받느냐, 그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냥 장식품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 모여서 커뮤니티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거는 믿음을 지키면 사는 것이고, 믿음 지키지 못하면 영원히 멸망하는 것입니다. 살고 죽는 문제란 말이에요. 벼랑 끝에서 내가 붙잡으면 사는 것이고 놓치면 떨어져 죽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을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이게 신앙이 중요한데, 구원의 투구를 딱 써보십시오.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 신앙의 결단이 그 정도 돼야지 현실에 나갔어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디 녹록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신앙 지키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투구를 씌워줘. 구원의 소망, 확실한 소망, 확실한 보증, 이 구원의 투구를 우리에게 딱 씌워주시고 우리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머리 들고 적진을 향하여서, 적군을 향하여서, 문제를 향하여서, 상황을 향하여서 믿음 가지고 돌파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확신과 소망으로 여기서 하나님이 끝내게 하시면 천국 가는 거지 뭐, 이런 각오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복잡하고 머리가 복잡해서 막 신앙 믿음 지키는 것이 너무 복잡하고, 하나 헌신하는 것도 너무 복잡하고, 하나님께 순종 한번 하는 게 너무 복잡하고 부담스럽고 계산이 많이 되고, 이미 이 원수에게 이게 머리를 공격받은 것이에요. 두려움이 많고 생각이 많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말씀 한마디에 온 세상이 창조되어진 말씀이라는 확신 가지고 그만한 이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단히 각오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려고 하는 상황이다,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구원의 투구를 쓰는 거예요. 마지막에 무장이 뭡니까?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뭐라고요? 말씀이라 했어요. 17절 말씀에 성령의 금, 하나님 말씀. 근데 우리가 전신갑주하면서 첫 번째가 뭐였어요? 진리의 띠. 그것도 말씀이라고 했죠. 말씀으로 띠띠고. 근데 여기 성령의 금과 하나님 말씀, 이거는 칼이라고 했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진리의 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에 마음에 다짐하는 거예요. 마음가짐이죠, 그죠? 마음가짐 다짐을 하는 거예요. 설교를 들었어요? 그러면 한 가지라도 다짐을 하는 것이죠. 그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렇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출발이에요. 근데 이 성령의 금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칼로서의 말씀은, 요거는 마귀를 직접 공격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쓰러뜨리고 떨어뜨리고 잘라내는, 마귀의 저주의 사슬을 잘라내는 그 무기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 적극적인 공격 무기가 바로 이 성령의 금인데, 말씀인데, 요거는 무엇이냐면, 의미적으로 하면 이건 우리에게 구체적인 상황에서, 나의 구체적인 그 상황에서 구체적인 말씀을 찾아서 적용하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 말씀의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 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첫 출발에 마귀에게 시험 당하셨거든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 그 시험의 의도와 성격을 정확하게 아시고, 그 상황에 딱 맞는, 마귀가 요 시험할 때에 그 시험의 상황에 딱 맞는 적절한 말씀, 그 마귀가 공격하는 의도까지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딱 맞는 그 말씀을 딱 예수님께 찾아내셔서, 그리고 그 말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성령의 금, 말씀의 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연약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육체 입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에 시험 당하신 시험은 처음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에요.
우리가 당해야 되는 시험이에요. 자, 첫 번째 시험 뭐였죠? 예수님이 40일 줄인 상태예요. 금식하시고 줄인 상태. 이 뭐예요? 묵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경제적으로 곤핍하다 할지라도, 묵고 사는 게 힘들다 할지라도 예수님만큼 줄였겠습니까? 예수님 40일 줄이셨습니다. 금식하셨어요. 그 상황에서 마귀가 시험하는 거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만들어 먹을 수도, 예수님께서는 얼마든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시험으로, 마귀의 시험으로 우리가 당해야 되는 그 물질 문제, 우리가 당해 먹고 사는 그 문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믿음 못 지키고 그러거든요. 절망하고 낙심하고 울었다 웃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험 당할 때에 너희도 이와 같이 말씀을 선택해라. 말씀을 바로 그 상황에 맞는 말씀을 선택해서 적용해라. 그러면 예수님께 신명기 8장 말씀을 거기에서 딱 선택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대저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가 먹고 사는 그것으로, 경제, 물질 그것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딱 적용하셨어요. 그 상황에, 구체적인 상황에. 두 번째 마귀가 시험할 때 예수님 높은 성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그러면서 마귀도 말씀을 인용합니다. 시편 91편 1절,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네 발을 지켜주셔서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 이런 말씀을 딱 들고 그 예수님에게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상황에 딱 맞는 말씀을 딱 선택하셨어요. 그 말씀이 뭐냐? 바로 신명기 6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놈아.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딱 그 상황에 맞는 말씀을 딱 적용하시고 선포하셨어요. 마귀가 마지막 또 시험합니다. 자, 이번에는 천하만국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예수님에게 한 번만 절하면, 그러면 내가 천하만국 영광을 네게 다 줄 것이다. 그때 예수님 그 상황에 맞는 말씀,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딱 적용해서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하였느니라. 딱 말씀을 들이대고 그 말씀을 적용하여 선포하니 마귀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공격하던 마귀가, 시험하던 마귀가 그 자리에서 이제는 떨어져 나갔습니다. 대신 천사가 와서 예수님을 수종하였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자신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나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그 상황에 꼭 맞는 말씀,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지금 당한 상황이 있어요. 내가 지금 처하여져 있는 이 상황 속에 이 말씀 전부를 내게 다 적용할 수 없어요. 이 말씀 중에 그 상황에 필요한 말씀이 딱 있는 거예요. 그 필요한 말씀을 찾아내서 그 말씀을 적용하고 선포하는 것, 이게 바로 뭐냐? 말씀의 칼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바로 뭐냐면 금술, 말씀의 금술을 훈련하는 것이에요. 큐티 훈련이 그런 것이고 제자 훈련이 그런 것이고 우리 설교 말씀 듣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에요. 그냥 말씀을 듣고 좋은 말씀, 이런 내용이구나, 줄거리, 핵심 요약, 그래가지고 볼펜에 적어놨어요. 자, 그거는 뭐냐? 그거는 같이 그거 가지고 기도했다 할지라도 마음에 다짐을 했다 할지라도 그건 진리의 띠를 맨 것이에요. 진리의 띠를 맨 것이고 실제로 나의 구체적인 상황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찾아서 적용해야지. 그리고 선포할 때에 그게 칼이 되는 거죠. 그걸 바로 찾아서 딱 선포하고 그 말씀 딱 붙들면 마귀는 떨어져 나갑니다. 마귀의 사슬이 끊겨집니다.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합니다. 시험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활력, 운동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심령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했습니다. 이 말씀이 원수 마귀를 찔러 쪼개는 것입니다. 마귀의 그 계계와 사슬을 찔러 쪼개고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저주가 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이기십시오. 말씀의 칼을 사용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말씀을 듣고 자신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말씀을 맺습니다. 존 번연의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은 성도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한 손에 손을 들고, 이 성도가 크리스찬이 천성을 향하여서 순례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순례자의 삶의 길로, 어떤 도시로, 어떤 인물로 여러 가지 마귀가 공격하는 그 공격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공격들 중에, 그 위험한 공격들 중에 몇 가지, 고난, 또 고집, 절망, 도덕, 예의, 천박, 나태, 금한, 허례, 위선, 굴욕, 사망, 이단, 허영, 안일, 무지, 무신론 등 이런 것들이 성의 이름으로, 거리의 이름으로, 또 어떤 인물로 이렇게 철로역정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도 우리의 천국 가는 여정에 어느 길에서 또 어떤 도시에서 이런 마귀의 공격들을 언제든지 우리는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적들에 대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싸움을 걸어올지 모르는 이 마귀를 향하여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발을 신고,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머리에 군의 투구를 쓰고 말씀의 금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구체적인 상황에 그때그때마다 잘 민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되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뉴스 기사를 보니까 군대에서 특수전 요원들에게 지급하는 방탄조끼, 그 방탄조끼가 북한군의 소총, 신형 소총에 다 뚫린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어떻게 방탄조끼로 특수전 요원들에게 지급되었나?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유를 알고 보니까 부패한 거예요. 누가 부패했느냐? 군 장성 출신의 사람들이 그 납품하는 회사에 고문으로 이름 올려놓고 있으면서 그 사람들 이름 덕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 계획했던 그런 방패가 그 방탄조끼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총알 뚫리는 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은요, 우리가 돈을 조금 가지고 아파트를 사고 뭘 좀 모으고 우리 아들이 뭘 좀 하고 그 사업이 좀 성공, 이러면 행복할 것 같죠. 문제가 없을 것 같죠. 내 삶이 다 모든 불행을 막아줄 것 같죠.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뚫립니다. 오직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을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전신갑주는 뚫리지 않습니다. 이미 입증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기신 그 무기가 뭐냐?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이기셨어요. 부활로 승리하셨어요. 십자가로 승리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시고 이제는 이게 보정이 되어진 이 승리의 보정이 되어진 이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우리도 그 승리를 따라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는 군사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찬송가 359장 찬송합니다. 우리 천성을 향하여 가는 동안에 믿음의 싸움 승리하고 말씀의 칼로 원수마귀를 이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 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지 네가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의 게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이. 3절 다시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의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아멘.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우리 숨이 끊겨지고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는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아무도 이 싸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약한 틈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약한 감정, 어디를 건드리면 우리 감정이 무너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말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가 무너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을 가지고 공격하면 내가 무너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약한 틈을 보여주는 순간 마귀는 불화살을 쏘옵니다. 우리 머리도 공격하고 가슴도 공격하고 우리를 힘 못 쓰게 합니다. 이런 원수의 공격 앞에 우리가 쓰러져서 침륜에 빠져서 힘을 잃고 절망하고 신앙조차도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런 자리까지도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한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가리고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승리한 그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6가지 하나님의 전신갑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전신갑주 하나하나 나의 약한 부분 무엇으로 가려야 되고 무엇으로 막아야 되고 무엇으로 공격해야 될지 우리가 자신의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 특별히 공격받고 있는 가족들이 있으면 그들을 대신하여 믿음의 방패를, 기도로 믿음의 방패를 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로 믿음의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그들에게 입히십시오. 기도로 입히십시오. 이 시간에 같이 합심하여서 자신의 삶의 말씀을 적용하면서 기도하도록 해요.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싸워야 되는 영적 전쟁에서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 공중의 근세 잡은 악한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 세상과 하나님 아버지 나를 무너뜨리러 가는 여러 가지 환경과 고통 가운데서 시련 가운데서 이 시험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혀주셨습니다. 이기라고 전신갑주를 입혀주셨습니다. 하나님 진리로 허리띠를 메고 각오를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여 의여우 신경을 가슴에 붙이고 나의 공로가 아닌 오직 예수님의 공로 하나님의 의를 주장하고 선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였사오니 주여 어떤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턱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머리를 공격하는 악한 원수의 불화살을 막아내고 하나님이여 우리의 약한 틈을 타서 나의 감정과 나의 그 약한 부분들을 유혹하고 공격하며 불화살을 쏘아대는 원수의 그 공격을 믿음의 방패로 재빨리 막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디의 믿음이 아니라 오늘의 믿음으로 지금 현실의 상황의 믿음으로 막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 이 평화의 관계, 하나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주님이 서라 하시면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허락하 주신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그 자리에서, 꼭 필요한 상황에서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말씀이 적용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나갈 때에 원수 마귀는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원수의 사슬도 끊겨지게 하시고 저주의 사슬도 끊겨지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죄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 절망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일어나 돌파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며 하나님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 가족들, 우리 가정 위에 하나님 아버지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하나님 저들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원수들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주시옵소서. 유혹과 시련으로부터 막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저들을 건져주시옵소서. 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아들 딸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남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단단히 메고 견고하게 요동치는 세상에서 중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리 요동치고 저리 요동치지 않도록 중심을 잡고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하나님의 의로 호신경을 삼아서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하나님과의 샬롬 평화의 관계를 누리며 하나님의 인도 따라 가고 서게 하여 주시되 두려움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약한 틈을 원수도 알고 불화살을 쏘아댈 때에 하나님 그 원수의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믿음의 방패를 사용할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소망 두지 아니하고 구원의 톡으로서 천국 소망 확실하게 가지게 하여 주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모든 상황 속에 적용하며 말씀을 선포할 때에 사탄 마귀 저주의 근세는 떠나가고 저주의 사슬도 끊겨지고 생명과 복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믿음의 상겹줄을 엮어가며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게 하시고 서로의 가치를 소중함을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서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나갈 때에 세계 복음화의 비전, 다음 세대 복음화의 비전을 이루는 그 일에 동참하여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들과 방문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교회 출입할 때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속지 않은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열방의 선교지들마다 땅의 끝까지 복음 들고 나아가는 그 선교 현장마다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하셔서 원수마귀 이기고 하나님 나라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베푸신 은혜 감사하여서 각종 예물과 헌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여러 모양으로 헌신과 믿음의 고백들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위에 드려진 것들이 주님의 구원 역사에 잘 사용되게 하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저들의 삶 속에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상한 마음이 위로받게 하시고 병든 몸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분들, 마음에 또 어려움이 있는 분들 가슴에 손을 얹으시든지 머리에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각색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통증과 염증과 암과 각종 종양은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두통과 불면증, 우울증, 절망과 자살 충동과 정서불안과 환청과 공황장애와 주의력 산만함과 각종 전신적인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중독의 사슬은 끊어질지어다. 부정적인 감정은 정상적인 감정으로 회복될지어다. 공격하는 악한 영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몸이 불편하여 가정에 있거나 요양원에 계신 우리 가족들에게도
하늘의 평강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귀한 자녀들 키가 자라게 하시고 지혜가 자라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 가는 걸음걸음마다 닫혀지는 문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군복무 중인 자녀들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해외에서 예배 드리며 여러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동참하여 예배 드리는 지체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죄와 마귀와 사망을 이겨내시고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세상을 향하여, 저들의 현실을 향하여 담대한 믿음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자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손으로 하는 일들 위에, 흩어져 있는 저들의 근속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